전에 실상을 보여주시는 성령님께 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각자의 내면의 삶에 성령님 깊이 찾아와 주시고 소망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제가 없을 때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속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쉬면서 우리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돌아보질 못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전사님들은 싫어하셨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격려를 받았고 또 교육부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정말 주일날 정말 목장 모임으로 또 함께 예배로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마지막 때 스페셜리스트 김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실족하지 말라,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까지를 이렇게 쭉 시리즈로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또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잖아요. 지금은 더 이제 급박한 마지막 때지만 전체적인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사실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안식월 전에 봤던 본문은 어떤 흐름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 설교로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는 네 가지의 내용을 압축하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신다. 육신의 예수님이.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부부들이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아니, 우리 남편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이 귀가 안 좋아요. 잘 안 들려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크게 얘기하면 더 안 들려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세 번째 뭐였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성령을 보내시겠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요한의 그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계속 예수님의 다락방 이 설교, 강화라고 하는데 이 설교 안에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보는 이 16장의 말씀도 15장의 후반부와 이어지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15장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 메시지가 15장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달에 들었던 그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였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부제목이 뭐냐면 실족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실족하지 말라는 걸 몰랐어. 실족을 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실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실족해야지 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실족해야지. 막 실족할 거리를 찾다가 교회 왔는데 차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아. 아싸, 잘 걸렸다. 나 오늘부터 실족 1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실족하면 교회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이제 실족사인데, 진짜 실족하신 분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실족의 개념은 사실은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마음들의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실족하다의 뜻이 뭐였냐면, 첫째로는 덫에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덫에 걸리다. 두 번째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넘어져 본 적 있으시죠? 죽겠죠, 창피해서. 아픈 건 안 아파 일단. 왜냐면 너무 창피해. 집에 가서 막 멍드는데 넘어졌을 당시에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막 전철에서 넘어지면 출근길에 정말 죽고 싶죠. 막 자매들 치마 입고 넘어지고 막 난리 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딛고 있어야 할 곳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실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이 실족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미움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든지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실족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AD 100년경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족의 핵심은, 이 마이크가 계속 자꾸 조금씩 끊겨가지고요, 혹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족의 핵심은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족의 시작이고요. 실족의 본질은 뭐냐면,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디디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실족의 본질이에요. 나 마음이 어려워.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실족은 뭐냐면,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게 실족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비교적 실족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어때요? 실족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족을 안 해야지 또는 해야지 마음을 정해놓고 살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섬김의 자리도 다 참석하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관계에서 그 연결이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족하신 분들은 예배드리러 못 옵니다. 왜냐면요, 그 예수님 믿을만 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어요? 그죠? 욕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지. 마지막 때는 그게 더 심해지고, 사도 요한 당시에도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을 저버리냐면 그 당시에 출교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소리 좀 잡아주시고요. 이 출교가 일어나는데 이 출교는 뭐냐면 그 당시로 따지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 예, 모니터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제사할 권리를 박탈시키고요.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냥 너 교회 나오지 마 이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거를 못 참나? 조금 불이익 당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걸 가져와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그리스도인인 걸 이미 알고 있어. 마트 직원이. 구매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살 수 없대요. 자매님들 소개팅 나갔어요.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외모는 압살롬이고 인격은 보아스, 재물은 솔로몬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만능, 그죠? 예수님은 성품은 닮아야죠. 외모는 닮으면 안 됩니다. 그죠? 흠모할 게 없기 때문에. 와, 이런 형제가 있었네. 이거 기도 응답이다. 근데 막 너무 대화도 잘 돼, 막. 그죠? 케미도 잘 맞아, 막. 그래서 이런 형제를 만나면 마음에 썸은 없어, 이제. 오늘 결혼이다. 끝날 때 고백해야지. 딱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자매가 얘기해.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순간, 형제의 표정이 바뀌면서, 손절. 저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물론, 그 형제 마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받은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과는 내가 연애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벌써 우리 싱글 자매님들 눈에 동공지진이 지금 7.0이에요. 지금 벌써 마지막 때가 눈에 왔어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 가도 진급이 안 돼. 입사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회사는 안 됩니다. 취업도 안 돼. 은행 가도 대출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심지어 은행 대출만 도서관도 대출이 안 돼. 여러분 킹덤 도서관으로 오십시오. 맛있는 식당에 가도 식기도 하다가 쫓겨나. 우리는 기도하고 밥 먹는 식당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출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견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요 사회적인 불이익까지도 안 가요. 우리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불이익만 와도 셀프 출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내가 손절해요. 예수님 이러신다고? 그래요. 당분간 난 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사우나입니까? 쉬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출교뿐만이 아니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삶에 일어나는 불이익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왜 불의한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돌아가요.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들었지만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 있으면요 어떻게 느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데, 이건 의롭지 않은데 왜 이거를 보고만 계시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을 수 없다의 고백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무기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도 기대가 안 되고 오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실 것 같지 않아. 이미 예배 시작부터 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져서 패배 가운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프로 실종러들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봤지만 오늘은 구약의 대표적인 실종러 누구냐면 롯을 보겠습니다. 롯.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는 이 베드로후서 때문에 롯을 그냥 우리가 너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롯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냥 롯은 철없어서 무조건 뭐 눈에 보이게 좋은 땅에 간 거야. 아이고,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이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에게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래전이라서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해 준 거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10절만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농사짓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땅을 볼 때 나쁜 관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면 롯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도시에 들어가는 롯의 마음에는 물론 그 땅이 좋아서 간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굉장히 악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악한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진짜 귀한 겁니다. 어쩌면 롯 안에는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딸들도 보면 정상적인 그 동성애가 가득한 그 땅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손님들이 오면 섬기려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이 롯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삶을 인정해주는 본문이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롯이 얼마나 그 땅에서 잘 살았는지를 인정해주는 표현이 뭐냐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입니다. 굉장히 귀한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구약에서 모든 마을의 재판은 어디서 해요? 맞아요. 성문에서 합니다. 롯은 그냥 밖에 마실 나와 있다가 이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재판관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간이 롯이 재판관으로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롯이 그 땅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판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마음과 태도는 결코 세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도지선교사예요. 조금이라도 이 악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조금이라도 구조적으로 내가 여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사역에는 나오지만 롯의 삶과 사역에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단입니다. 이게 신본주의 기독교와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롯의 삶과 사역에는 제단이 나오지 않아요.
도시를 향한 긍휼함도 있고 의로운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롯은 그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물론 그것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어느 정도의 인정은 받았어요.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롯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경배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킹덤 아닙니까? 맞습니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도시 선교예요. 우리는 그 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름 그 일들을 하면 성과도 있고 인정도 받아요.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네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롯이 했던 수고와 애씀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롯의 사역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와 경배의 제단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의로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막 성경 공부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닮아가죠? 노력해요, 막? 여러분, 제 아들이 노력해서 서율이가 저를 닮아갑니까? 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어떻게 저를 닮아가죠? 그 친구 안에 있는 나의 DNA가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되냐? 뭘 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죽어진 영역에서는요,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어떤 영역은 건드려지면 내가 나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죽읍시다, 시작. 또는 죽여주십시오, 시작. 너무나 많은 이 영적인 원리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적용이 되니까 다 맞는 말인데 행할 수가 없는 반쪽 진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구원에 있지만 어떻게 닮는 거야?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 잘하자, 악을 쓰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더 청종해야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의로운 롯이 왜 그 심령에 상했겠습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는데 도시 안에 바뀐 게 없어. 롯이 왜 의로운 심령에 상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까 상한 거예요. 그건 귀한 겁니다. 죄인들끼리 있으면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떤 현실 속에서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롯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 도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메시지냐? 아,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 도시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겁니다. 믿음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롯의 안타까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제단으로 피하는 법을 배웠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웠어야 돼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뭐만 봤어요? 현실만 본 거예요. 고통과 죄가 가득한 현실만 보고 나라도 뛰어들어야겠다. 근데 나에게도 소망이 없거든.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았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어. 1도 바뀌지 않는 어둠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겁니다. 저는 롯을 보면서 물론 롯이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의 중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롯의 중심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롯조차도 그 마음의 실족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돼요. 저도 맨날 킹덤을 외치지만 저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성격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성향으로 하려고 해요. 죽지 않은 내가 또 올라와요. 그때 저는 뭐냐면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실족 두 번째 시간을 거치면서 실족의 깊은 뿌리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이제서야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 너희가 미움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도 미움과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나중에 커서 느낄 거예요. 왜 내가 벗어놓은 옷들이 다 빨래가 돼 있고 다 정리가 돼 있지? 식당에 가서 우리 자녀들은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근데 맛있는 음식이 나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내 머리가 계속 깨끗할 수 있지? 어떻게 몸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옷이 나에게 주어지지? 누가 해주기 때문입니까? 부모님들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사실은 동일한 미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일 앞에서 그것들을 감당하셨고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주님은 떠나셔. 이제 안 오셔요.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야, 나도 하나님이지만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3년 반 동안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는 갈게. 빠이빠이. 대신에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면 실족 한 번당 500대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5번 실족하면 지옥,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다락방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 보게 되는 7절 이후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만 보호하셨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헤쳐나와서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게. 실족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나오면 너희들은 아웃이고 그냥 살아남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떠나지만, 육신에 있는 나는 떠나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야.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제는 나에게 피하지 말고 성령님께 피해. 오로지 너희가 그걸 감당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 피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믿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마음으로 버티다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육신에 계시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몸으로 너희들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실 건데 그분께 피하면 너희들이 그때부터 마지막 때를 돌파해 갈 수 있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뒤로 숨는 거예요. 그게 돌파예요. 마치 내가 무슨 특전사처럼 예수님이 저 산 위에 계시고 가는 동안에 막 지뢰가 있고 막 내가 피해 가야 되고 막 적들을 죽이면서 가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큰 풍선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산에서 막 굴러 떨어져요. 근데 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게 있지만 하나도 안 다쳐요. 왜? 풍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분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냥 실족한 채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실족할 만한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실상은 실제. 뭐가 실제예요? 성령님이 오신 게 실제예요. 우리가 왜 속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뉴스들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아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실상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는 게 실상이에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디프레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실상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꽉 붙어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진짜는 그게 아니고 이 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현실의 일부이고 실상은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실상이야. 그걸 보기 시작하면 실족으로부터 너의 마음이 믿음으로 돌이켜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진짜로 유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핸드폰 나오기 전에 김국진이 그 광고했던 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시티폰. 그 시티폰은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PCS. 그렇죠?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갤럭시 Z4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는 PP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뭐 접혀. 하면 여기도 막 떠요. 막 액정이 막. 핸드폰으로 막 전 안 하지만 뭐 주식, 부동산, 회의, 심지어 배달까지 다 돼요 지금. 할렐루야. 2G, 3G, 4G, 5G 막 계속 나옵니다. 은행 업무 다 되죠. 우리가 추억에 잠겨서 시티폰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티폰을 가져가고 최신형 핸드폰을 준다고 하면 그 시티폰을 기능상 아까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돼, 이건 김국진과의 추억이야. 나는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전부 다 최신 폰이 있으면 그걸 써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실족이나 떠나신다가 아니에요. 진짜 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게 너희에게 엄청난 유익이야. 몸으로 함께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나는 몸으로 계속 있으려고 온 것도 아니야. 나는 죽으려고 온 거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왔어. 지금은 그런 시즌이야. 그러나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아니 더 깊이 있게 너희가 나와 함께 가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통 은사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지, 이런 사역들은 사실 소개되지 않는 부분인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족하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왜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죄인이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쟤네들이 죄인이야. 사람이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어. 그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의 개념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요예요. 그죠?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저 사람처럼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제가 좀 낫죠. 제가 저 사람보다 많이 섬깁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님한테 어필하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누가 좀 더 더럽냐, 죄인이냐, 겨우 이 차이예요. 결국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위로인 거예요. 막 공격을 받아요. 죄인이야, 율법을 이걸 안 지켜서 저걸 안 지켰어. 그런데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죄인인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생소해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의래요.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뭔가 지하철에서 누구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될 것 같고, 막 강물에 뛰어들어.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활과 승천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의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냥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성인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용납받으신 거예요. 왜 첫 열매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 그 자격 요건이 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와는 다른 개념이죠. 물론 이게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른 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한,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뉴스를 볼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 이거 왜 하나님이 왜 가만두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미 세상의 임금 또한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대요.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 힘들다고 느끼는 거, 때로는 불의한 권위자들의 그 권세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현타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열방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서서 싸우지 말아라요. 너가 나서서 싸우지 말아라. 너가 아는 정보도 다가 아니다. 너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혈기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싸우다가 지치지 말고 그 문제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책망하고 내가 싸우게 해.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께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야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지점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면 15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술술 풀어집니다. 자, 2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뭐 실족, 근심, 걱정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시작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또 세상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기뻐한대요?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곡함과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데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계속 기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께 피하십시오.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좋은 옵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차 다 좋지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모든 선한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억울함도, 어떤 원통함도, 어떤 상함도, 어떤 눌림도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진리에 속해 있다면 때가 되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틀렸는데 모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듯이 나에게도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의 책망은 뺨을 맞는 게 아니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기쁨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있던 자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던 자들은 다시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실족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령님은 실족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실족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피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롯은 분명한 의인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했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피하신다면 어떤 실족의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 위로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그 잃어버린 마음들이 다시 견고한 반석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